할렐루야. 7월 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함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길을 걸어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듣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7교회를 향한 편지 중 이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앞선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주님에 대한 소개는 각 교회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께서는 장차 오셨을 때 이 새 창조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새 생명, 새 창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교회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함께 이렇게 있었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의 칭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주님의 칭찬이 없이 이렇게 책망부터 주어지는 것일까요? 15절부터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뭔가 행위에 대한 온도를 생각할 때 뜨거운 것은 좋은 것, 미지근한 것은 그저 그런 중간 정도 것, 차가운 것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 하나를 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알면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근처에는 물로 유명한 두 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엘라볼리라는 곳으로 치료 효과가 있는 온천수 같은 따뜻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지역인데 여기선 차가운 물이 나오는데 이 물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두 지역 근처에 있지만 정작 이 라오디게아는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엘라볼리와 골로새 이 두 도시에서 물을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했는데 그 물을 수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끌고 왔을 때 물이 도시에 도착할 때쯤에는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도 이제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그렇게 더러운 상태가 오염물이 묻고 이렇게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려고 이렇게 먹었다가 토해내는 물, 그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서 먹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물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었기 때문에 너희 교회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건전한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뭐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아,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저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만약 지금처럼 아무 쓸모 없이 또 생명력 없이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주님의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말을 하며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성이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서 받는 복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우상숭배와 또 음행과 연계된 어떤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부를 쌓아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17절에 네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나 사실은 너는 곤고하다.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지키며 우상숭배와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경제적 풍요를 위하여 믿음을 저버린 그들은 겉으로는 부요해 보이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가난하고 눈멀었고 또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이 라오디게아의 주된 수입원이 무엇이었냐 했을 때 은행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안약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옷감 장사를 하여 돈을 버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돈, 뭐 안약, 옷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아예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19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 음행과 우상숭배를 기반으로 한 은행 장사를 통한 부요가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으로 부요하게 해라. 우상숭배에 물든 옷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들은 진짜를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흰 옷, 안약은 모두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보면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또 눈은 불꽃 같다라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진짜를 보고 또 불로 연단한 금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직 너희들이 회복될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20절에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기에 합당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무슨 빗독촉을 하듯이 막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을 이 신부 방 안으로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 이 신랑은 정말 부드럽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신부를 부르며 그 문을 두드리죠. 주님이 이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는 것도 마치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전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며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문만 열어드리면 주님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또 책망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그 길로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주님께 문을 닫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영역들, 여전히 주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영역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한 영역들인 것이죠. 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역도 우리가 사랑의 음성으로 지금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열어만 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영역들을 다 회복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지금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며 두드리고 계시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 부분도 정말 주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려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회복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여전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영역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영역 밖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여전히 주님께 열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회복과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의 영역 중에서 아직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영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활짝 열어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